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병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죠, 이 WHO에서 21세기 인류를 위협하는 최대 질병 중에 하나로 이 우울증을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 의대도 똑같은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3대 질병 가운데 하나로 이 우울증을 꼽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우울증의 위협이 심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울증에 관한 통계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최신 자료가 2022년도까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3년 전의 자료예요. 그런데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총수가 얼마인가 봤더니 100만 32명이에요. 여러분, 이 통계의 4년 전인 2018년도에는 75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32%로 급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3년 전 수치예요. 그럼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서상 정신과를 찾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심한 우울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실정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숫자만 100만 명이 넘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아마 능히 한 150만 명, 200만 명 가까이를 아마 위협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고 위협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사실 이 우울증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또 하나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제가 찾은 자료 중에 이 우울증을 연령별로 분류한 자료가 있었어요. 어느 연령대에서 어느 정도 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가. 근데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는 게요, 어느 특정한 연령에 집중되어 있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우울증이 전 연령대에 거쳐서 모든 세대에서 비슷한 수치로 이 우울증이 전반에 걸쳐서 퍼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보니까 20대가 18.6%로 가장 많아요. 20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가장 많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18.6%. 그런데 70대, 70대 어르신이 보니까 11.1%예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서도 7.1%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울증은요, 남녀를 가리지 않아요. 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빈부를 가리지 않아요. 어느 날 우리 모두에게 서서히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버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병,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울증과 함께 동반되는 증세가 있대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가 진단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우울증에 한번 빠지면요, 슬픔이 찾아옵니다. 비애감을 느껴요. 불안정서, 혼란, 피해망상, 자기비하.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우울증이라는 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로만 정의될 수가 없어요. 일단 우울증은요, 타고난 기질 자체가 우울증에 취약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요인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도요, 기질상으로 그 상황에서 쉽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쉽게 그 상황에 동요에 대해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환경적인, 사회적인, 관계적인 측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는 우울증이라는 것은 가정, 친구들과의 관계 등, 그러니까 외적으로부터 오는 불행한 감정이나 좌절감으로 인하여서 심리적으로 생기는 이 자기 존중감의 결핍으로부터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도한 육체적인 노동도 우리에게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완벽주의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나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나요? 이미 내 목표 자체가 너무나 비현실적인데 그걸 어떻게 도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반복해서 좌절감이 옵니다. 근심이 찾아와요. 낙심돼요. 그럼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울증을 앓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는 비교의식. 이게 너무너무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남을 비교합니다. 다른 가족과 우리 가족을 비교합니다. 내 형편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교하면 하는 것도 비교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꼭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한테는 없고 저 사람한테만 있는 거, 그것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나는 없는데 남에게만 있는 것, 여러분, 그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침체되고 우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려요. SNS 하지 마십시오. SNS. 뭐 카톡은 뭐 SNS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또 뭐 있어요?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 SNS에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의 사진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올라오는 사진들 어떤 사진들이 있죠? 거기에 올라오는 사진들이라는 게 밤낮 그런 것들이에요. 좋은데 여행 간 거, 생일 파티 해줘. 그리고 그 생일 케이크 불 켜져 있는데 나는 눈 감고 이러고 있는 거, 그죠?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미소 짓는 사진들. 근데 여러분,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가짜라고요. 물론 그런 순간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데 올라오는 사진들은요, 내 인생 전체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 그것만 선별해서 올리는 거예요. 나의 진짜 어려운 형편들, 힘든 형편들, 괴로운 상황들, 그런 거 절대 옮기지 않아요. 거짓되고 꾸며진 내 모습만을 끊임없이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행복하다고 과시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그런 사진들을 끊임없이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인생은 나만 힘든 건가? 나만 괴롭고 나만 외로운 건가? 여기에 올라오는 사진들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라고요.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 마음의 짐을 다 안고 살아가요.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요.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력들이 다 일시적인 것들, 오히려 더 큰 허무와 허탈감을 주는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내 마음의 괴로움, 내 마음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끊임없이 영상을 찾아 헤매요.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맛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게임, 가상세계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잠으로 회피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마저도 안 되면 이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과 담배에 빠지고 심지어 마약에 손을 대고 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잠시, 정말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나면 더 큰 허무가 몰려와요. 그게 중독을 일으켜요. 그게 또 다른 고통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이 1년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때가 언젠가를 봤더니 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 1월 1일에서
1월 3일 사이가 사람들이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초를 계기로 사람들이 한참 재밌게 들떠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의 모든 화려했던 불들이 꺼져요. 캐롤이 사라져요. 왁자지껄하게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그러면 그때 느끼는 마음의 허탈감은 너무나 크게 다가와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결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마음의 병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요소, 둘째는 정신적 요소, 셋째는 정서적 요소, 감정적 요소, 넷째가 영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자동차의 네 바퀴와 같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네 바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그 자동차는 더 이상 달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이 네 요소 중에 하나라도 결핍되면 그 삶이 고장나요. 멈춰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육체가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된다는 걸 알아요. 정신적으로 고장이 나면 정신과를 찾아가면 된다는 걸 알아요. 또 감정적으로 병이 나면 뭐 쉬거나 혹은 여행을 가거나 뭐 좋은 강연을 듣거나 영상을 보거나 뭐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면에서 병이 나면 어쩌냐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고장이 나고 병이 나면요 사람들이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어디로 가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마음의 병이 많아지고 깊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금 영적으로 고장이 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잠언서 17장 2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과 같지만 깨어진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하듯이 해가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학적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뭔가 병이 들어서 그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저도 병원에 가면 저한테 종종 의사 선생님이 묻는 말이 뭐냐면 무슨 일 하세요? 제가 막 두통 때문에 가잖아요. 저는 긴장성 두통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어깨와 목이 뻣뻣하면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하가지고 힘들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가면 꼭 물어보는 게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아니 무슨 일을 하시길래 그렇게 긴장을 하고 살아요?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라. 근데 우리 답답함이 뭡니까? 그거 몰라요? 안 되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마음의 평안, 즐거움을 간절히 원해요. 근데 도대체 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 즐거운 평안은 일시적이고 끝이 있는 가짜 짝퉁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우리의 마음에 약이 되는 것과 같은 그 즐거움, 영속적이고 없어지지 않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평안하게 하는 그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럼 심령의 근심은 도대체 왜 찾아옵니까?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그 심령의 근심이라는 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찾아오냐 이거예요. 결국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여야 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지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인생도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 안에 들이부어도 근심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꽃꽂이에 있는 꽃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 꽃은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그 죽은 꽃이죠. 반드시 시들게 되고 죽어요. 마찬가지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은 결국 근심과 슬픔 가운데 시들어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깊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마음에 깊이 병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마음에 깊은 병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 가운데서도 이 마음의 병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고 어떻게 치료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새벽에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간절히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시는 우리에게 위임한 그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이 뭐냐면 그게 바로 위로 사역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 40장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말씀드렸죠? 같은 말 한 번 해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같은 말을 두 번을 반복한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강조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반드시 위로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위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위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누굽니까? 마음에 병든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위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위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공감이란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신약의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위로와 공감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죠. 위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의 깊은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위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국대 이 경찰범죄 심리학과 이미성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정말로 자살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아무 말 하지 않는데요. 나 진짜 죽을 거야. 말하지 않는데요. 그냥 준비하고 자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의 주변에서 말로나 문자나 카톡 메시지로 끊임없이 지금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너무 힘들어. 외로워. 살기 싫어. 죽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자꾸 내 있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수님이 말하기를 나 죽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나 죽고 싶지 않아. 나 죽고 싶지 않아.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위로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최악의 위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네가 뭐가 모자라?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줬어? 야,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네가 뭐가 힘들어서 그래? 너 살만해서 그런 거야. 최악이야, 최악.
여러분 또 뭐라 그랬습니까?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 내가 당한 고난을 알면 당신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하면 이분이 위로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고난을 부정하는 언어라 그랬어요.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로의 방법이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긴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감정이 같이 동요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감정의 공감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같이 있어주면 돼요. 그냥 등 쓰다듬어주면 돼요. 얼마나 힘들었어. 휴지 뽑아서 건네주고 그의 아픈 거, 그가 흘리는 눈물을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위로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위로만으로는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요. 우리 신자의 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위로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특세 첫째 날 우리 신자의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신자의 사명은 뭐냐?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여서 끝내 고난이 축복이 되게 만드는 거. 다시요.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여서 끝내 고난이 축복이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첫날부터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 고난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랬어요. 또한 고난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순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다 기억하시죠? 맨날 침묵이야.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구속사의 말씀의 해석을 고난이 해석이 안 되어서 마음이 깊이 병든 지체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지금 당신을 애타게 부르고 계신다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주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인생의 고통의 해석이 안 돼서 방황하고 병들어 있는 지체들에게 이 말씀으로 그들의 고난을 해석해 주고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요. 여러분 이 간증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적한 시골에서 별탈 없이 단란한 가정을 꾸리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지적이며 성실하기까지 한 남편과 귀엽고 건강한 세 딸들. 열심히 노력한 끝에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11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유명한 아파트까지 담청되는 행운아였지요. 그런데 지난해 8월 어느 날 아침잠에서 깨어보니 남편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핸드폰, 신분증, 돈과 카드, 지갑, 심지어 자동차까지는 물론이고 사업장도 그대로 두고요. 모든 게 다 그대로 있는데 몸만 남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편에 대한 아무런 힌트가 없습니다. 다만 2장의 편지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사실인즉 이렇습니다. 떠나기 3개월 전부터 남편은 체한 것 같으며 음식을 거부하더니 한 달 내내 거식증 증세를 보이며 눈에 띄게 말라갔습니다.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지고 불면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은 이상이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삼복더위에도 춥다며 내복과 손이불을 덮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갔습니다. 뒤늦게 극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했으나 별 효력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기억력, 판단력, 시력까지 흐려지며 괴로워했습니다. 너무 늦었던 것입니다. 이게 웬 날벼락일까요? 술, 담배도 안 하고 퇴근 후엔 아이들 간식도 매일 만들어주던 그 자상한 남편이, 그가 가진 두려움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그토록 소중한 가족을 버리는 용기를 감행했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생사는 더욱 불분명해지고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연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본인이 없다며 해약도 대출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업장도 본인이 없다며 폐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설상가상 집주인까지 전셋집을 빨리 비워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어제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산송장이 되어버린 나를 가둔 감옥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겐 죄의식이요, 부모님에겐 불효요, 자식 앞에 난감하고 세상 앞에 비참하여 아침이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라며 불면하던 오랜 밤들이 있었습니다. 행여 아이들에게 들킬까봐 하루에도 두세 번 인적이 없는 거친 들판을 미친 듯이 달려나가 하늘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안식할 곳이 없었습니다. 내 영혼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다 낯선 어른 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 제 앞에 말씀을 들어보라며 테이프를 틀고 가버리셨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목사님의 설교였기에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중 목사님이 하시는 한 문구가 귀에 꽂혔습니다. 그 말은 이랬습니다. 원치 않는 화를 당할 때 그것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자마자 제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20년 전 교회를 다닐 때 사귀었던 친구가 제 처지를 듣고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화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변장된 축복일 수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시는 건가? 하지만 사실 저는 오래전에 교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는 교회 근처도 가지 않고 살겠노라고 다짐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똑같은 메시지가 연이어 들린 이 신기한 일에서도 저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갈 데 없는 고아 같은 내 처지에 웬 오만인가요? 떠돌다 우연히 마련된 것처럼 이사는 왔건만 아무 연고도 없고 낯설고 단절된 이곳에서 저는 또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감옥은 밖에서는 죽어도 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내 발로 직접 찾아가자. 어차피 상처는 받을 대로 다 받았는데 여기서 상처 하나 더 얻는다고 해서 죽으면 되지 뭐. 그리고 근처 교회에 찾아갔고 등록한 후에 곧바로 개인적으로 21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내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의 마지막 멘트가 이것이었습니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저는 그 말에 완전히 항복하고 주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지난날 나의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남편과 자식을 우상 삼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오랫동안 가슴 아프게 지켜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변장하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마침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비록 아직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일이 나를 되찾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변장된 축복임을 해석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픔과 연민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꼭 붙어 살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문제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기합니까? 오늘 이분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마침내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간증만 들으면서 신기하면서 이게 진짜야?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언제까지 그렇게 부러워하며 의심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깊은 마음의 병든 자리에서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찾아오고 계세요.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들린 이 자리, 오늘 이 간증이 들리는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 들리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나요. 우리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비로소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한 가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고.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나도 내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인생의 고난도,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병들어 있어. 오늘 지금 내 가족의 병든 걸 보면서 마음에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 내 지체들의 병든 걸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애통해하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병들어 주저앉아 있는 내 가족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깨어진 심령으로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도 만나주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도 만나주시고 그들도 일으켜 주시고 그들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